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0일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 7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서 6장 7장은 앞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앞서 6장의 내용은 뭐였어요? 지금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지금 욥에 대한 그 잘못,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들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너희가 내 친구냐, 너에게 격려 한마디만 그 힘이 될 것을 너희는 격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 마음대로 정죄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합니다. 오늘 보게 되면 종이나 품꾼보다 못한 인생이라 한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상황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종과 품꾼, 그러니까 즉 일하는 자들, 그 자들은 쉬는 시간이라도 있지. 예? 일하고 쉴 수 있지. 잠을 잘 수 있지. 나는 그것도 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우리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리에 누울 때면 언제 일어나야 하지라고 생각하네. 밤은 왜 그리 긴지 난 새벽녘까지 이리저리 지척거리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욥은 건강까지 지금 이 시험을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들지 못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아프고 더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갗은 골마서 터졌다 아물고 구더기가 가득하다. 살아날 소망도 없구나. 그 고난이 가득함 가운데 힘듦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 모습을 봐야 돼요. 욥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결국 그도 지혜자라고 했잖아요. 욥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러면서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 큰 타이틀에 우리 그만 괴롭히고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기도함이라고 되어 있죠. 자, 15절에 보게 되면 이 몰골보다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혀 죽었으면 싶습니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자, 내 날들은 한숨 호비오니 내버려 두소서. 17절,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순간마다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상의 틀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내버려 달라.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 고난 때문에. 근데 이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되어지면 지금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고난이죠. 힘든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차차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크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아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하나님을 안 믿는 친구들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또 내가 하기 싫어야 되는데 해야 하는 것들도 우리가 더 많아요. 그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참 바보 같은 거죠. 주일날 그들은 쉬는 날이라고 더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그들이 즐기는 이 이상의 수많은 쾌락들을 즐기면서 지내죠.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또 주일뿐만 아니죠. 삶에서, 이 평소 삶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또 우리에게 바라는 게 많은지, 착한 삶, 착한 일, 그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선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내 화를 표출하지도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그 하고 싶은 걸 하지는 못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와서 그렇지만 차라리 교회를 안 다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받지 않을 이 고난들, 그래서 놔버리고 싶고, 또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겠다고 떠나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주일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특히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주 스페셜한 일,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뭘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우리 보게 되어지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아침마다 살피시고 사람마다 시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틈도 주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욥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죽고 싶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가만히 두세요라고 얘기해. 그 의미로 사용하죠. 근데요, 이와 상당히 비슷한 구절을요, 우리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자,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요, 나와요. 자,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보세요. 시편 8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한 줄 알아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욥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아니, 욥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했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다는 것으로 특히 블레셋을 물리치고 장군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많은 걸 얻었지만 한순간에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빼앗기고 도망자로 살아가요. 심지어 어떨 때까지 적국에 미친 척 해가면서 살아가는, 자존심까지 다, 자존심이 뭐예요? 다 내버려 두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걸 회복을 했어요.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네. 정말 차마 입에 올리지도 못할 그 치욕을 당하는, 누구한테? 자기 아들한테. 다윗이요, 정말 고난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지금 시편 8편이거든요. 시편 8편은요, 이 지은 것이 다윗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지금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양을 쳤을 때 그 삭막한 그 상황 속에서 밤 하늘을 보며 지금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짓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시편 8편 4절 5절 말씀과 같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반대예요. 욥은 자기를 죽여달라고, 자기를 내버려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도리어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옛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그 고난들을 다 겪어보고 나서 느끼는 그 느낌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구나. 영화와 종기의 관을 씌우셨구나.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요? 욥은 지금 지혜자고 하나님 앞에 완벽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또한 뭐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눈이 가려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눈것조차 하나님을 바라보면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것을 더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도리어 얘기하는 것 내버려 두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오류,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그 고난들을 헤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영화와 종기에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는 것으로 뭐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지금 내가 힘들어요. 내 그 고난이 어제 얘기했지만 세상과의 다름으로 우리가 오는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너무 힘들어요. 저들도 겪지 않아야 될 고난들을 겪더란 말이죠. 근데 이 고난은 결국은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와 종기의 간을 우리에게 씌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 적용하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자,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둘 때 우리의 삶은 저만만 가득하고 아무 소망 없는 인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소망과 영생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욥은 나무랄 데 없이 경건히 살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삶을 사는 목적에 대하여 다각도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비로소 고난을 통해 욥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게 묻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 또한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트린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걸. 알게.
나도 지금 나도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우린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제가 고민과 질문 중에도 하나님 따르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내가 힘든 고난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